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에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믿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은 스바냐서 제8강 구스와 아수르의 멸망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선 내용은 블레셋과 모압 및 암몬에 대한 심판 예언이었죠. 그리고 그와는 상반되게 하나님 백성들은 천하만국으로 확장된 새로운 구속사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어진 본달랑 역시 이방국인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에 대한 본문 12절부터 15절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주제가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스의 멸망 예언입니다. 12절이죠.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본절의 서두는 히브리어 깜이라는 부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깜은 또한이나 역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앞서 지목했던 블레셋과 모압 그리고 암몬과 동일선상의 심판의 대상임을 암시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 제시된 단어가 인칭 대명사인 아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본래 너희란 의미로서 여기에서 지목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구스 사람들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히브리어 문장에서 인칭 대명사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강조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때문에 이는 구스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나타냅니다. 이 구스 사람은 에디오피아인들을 가리킵니다. 블레셋은 유다의 서쪽에 거주했고요. 모압과 암몬은 유다의 동쪽 지방에 거주하는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구스는 팔레스틴 남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애굽보다도 더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실제 유다와 이 구스가 직접적인 전쟁을 한다거나 적대적 관계를 형성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옥스퍼드 원어 성서 대전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아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랜드 종합주석은 애굽이 유다를 공격할 때 그들과 연합하여 전쟁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옥스퍼드 원어 성서 대전에서도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할 때 구스가 애굽의 느고 왕과 함께 애굽 편에서 싸웠을 것으로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에스겔서 30장 4절 5절입니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구수까지 함께 멸망할 것을 예언한 건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애굽과 구수를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 구수는 언제나 애굽의 속국으로서 애굽과 행동을 같이 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사야서 43장 3절에서도 나타나고 예레미야 46장 9절에서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애굽은 말하지 않고 구수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꼭 어떤 나라를 지목하여 이야기함은 아니라는 측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측면보다는 전체 이방을 상징하는 의미가 보다 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아래에서 언급되는 아수르가 유다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이기에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 모든 나라를 총칭하는 하나의 상징적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본문의 주요 의미는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전체 이방이 후에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의 영토가 될 것이라는 계시적 의미가 핵심적인 교훈인 까닭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3장에서 유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선포한 말씀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의 멸망 예언인데요. 앞선 12절은 구수의 멸망에 대한 예언 선포였죠. 이어진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보다 세분해서 6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3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무케 하여 그랬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북방을 향해 손을 펴실 것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역사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어떤 대상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반대로 어떤 대상을 멸하시는 심판의 손길로도 묘사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 하나의 관용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아수르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해서 사용을 한 것이죠. 한편 본문에서는 아수르와 함께 니느웨란 지명이 소개됐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그런데 수도가 황무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아수르의 완전한 멸망을 나타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죠.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역사였다는 사실이죠. 아수르의 멸망과 관련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1장 8절에서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그랬습니다. 이 역시 아수르가 바벨론의 칼에 의해 멸망함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둘째로는 13절 하반절에서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광야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광야가 되리라는 말은 철저한 심판의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니느웨가
이처럼 사막같이 메마를 것이라는 것은 보다 철저한 아수르의 멸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는 도저히 메마를 수 없는 지역에 위치했던 까닭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 확인된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는 티그리스강과 유셀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기에 물을 끌어오는 관계 시설이 매우 아수르는 완벽했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니누에가 물이 말라 사막처럼 황무한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로 여길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며 사람의 계산일 뿐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서 불가능은 없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아수르가 사막같이 메마른다는 것은 아수르에 대한 철저한 멸망을 선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실제 얼마나 철저히 멸망을 했는지 고고학적으로 니누웨의 실제성을 의심할 정도로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심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고 완전하게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지켜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셋째는 14절 상반절에서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그랬습니다. 본문 역시 아수르가 얼마나 철저히 멸망할 것인가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죠. 크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아수르의 완전한 멸망을 묘사했는데요. 첫 번째 묘사가 그들의 땅이 각양 짐승이 때로 누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각양 짐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콜하이토 고이는 열국의 모든 짐승이란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앞선 9절과 11절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중 고이라는 단어는 이방이나 열방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단어가 종족이나 종류라는 뜻도 있기에 한글 개역 성경처럼 각양짐승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에서 이 고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열국과 이방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맥상 열국의 짐승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영역성경 KJV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경은 이 고이를 열국이란 뜻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열국에서 모든 짐승들이 몰려와 아수르와 니누의 한가운데 눕는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든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수르의 완전한 멸망을 나타내면은 그 의미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묘사는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당아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트는 올빼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당아와 고슴도치 또는 부엉이나 까마귀 등은 적막함과 황폐함을 강조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는 것은 인적이 끊어졌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라고 한 표현도 역시 똑같은 의미입니다. 폐허만 남아있는 도시나 궁전터에 인적이 끊어져 처량함과 적막감이 감돌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만큼 아수르와 니누웨가 철저하게
황폐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네 번째는 14절 하반절에서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백향목은 아수르의 궁전이나 니느웨 성의 도시가 화려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나타낸 묘사입니다. 그것은 백향목이 당시로서는 건축물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 최상의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수르 군대는 레바논을 침략하여 그곳의 백향목과 향나무를 닥치는 대로 벌목하여 아수르의 궁전을 건축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증언한 바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24절입니다. 내가 내 종으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이 아수르 군대가 레바논까지 정복을 하여 그곳에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벌목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까지 운반을 한다고 함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궁을 치장하기 위하여 그 엄청난 역사를 실행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토록 엄청난 공을 들여 화려하게 지은 궁전도 뼈대만 앙상하게 남을 만큼 폐허로 변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세속적인 영화가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것인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다섯째는 15절 상반절에서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본문 15절은 아수르가 멸망할 때 그곳에 거주하던 자들이 과거의 번영과 풍요를 회상하는 것을 묘사한 말입니다. 즉 과거의 영화를 돌이켜보며 내뱉는 탄식의 말로서 니느웨 심판의 처절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앞절의 의미는 시각적 의미로서 아수르의 철저한 멸망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은 사람의 심정을 통해서 멸망의 처절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탄식의 말이 과거 니느웨 성이 기쁜 성이었음을 표명했습니다. 여기서의 기쁜 성이란 아수르가 누렸던 완전한 풍요와 번영을 나타냅니다. 즉 사회, 경제, 정치, 군사 등 모든 측면이 완전했다는 거죠. 그러나 저들이 그렇게 누렸던 풍요와 번영, 그리고 그 기쁨은 사실 다른 나라들의 피눈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이러한 풍요가 순전히 이웃 나라들의 침략과 약탈로 이루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고대 전쟁사에서 자국 군대가 승전을 하고 돌아올 경우 왕은 승리를 자축하고 축제를 벌리는 것이 보통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니 제국을 이루기까지 저들의 기쁨은 그야말로 크고 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죠. 아무튼 아수르는 고대 근동에서 최초로 제국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그 제국을 이루기까지 저들은 무수한 전쟁을 했을 것이고 또 승리를 거두었겠지요. 그리고 패전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전리품과 조공을 거두어 드렸을 겁니다. 그랬기에 아수르 백성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염려 없이 거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대한 원어적 개념은 안전한 가운데 거하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할 멸망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저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겠죠. 그러기에 심중에 이르기를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야말로 저들이 얼마나 자신만만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심히 교만한 저들의 마음 상태를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장자가 하나님임을 저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섯 번째는 15절 하반절에서 어찌 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토록 풍요롭고 기뻐하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게 된 참상을 탄식한 내용입니다. 즉 아수르가 당할 심판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묘사한 건데요. 먼저 어찌 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했습니다. 이는 앞선 14절에서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란 표현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니느웨의 철저한 파멸과 황폐화를 나타낸 거죠. 아울러 이러한 본문은 상반절에서의 기쁜 성이라는 표현과 극명한 대조를 형성합니다. 그토록 기쁨으로 가득 찼던 성이 이제는 인적은 끊기고 짐승들의 거처가 되었음을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는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치소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라크는 문자적으로는 휘파람을 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즉 그곳을 지나치는 사람들마다 아수르를 비웃고 조롱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것은 그동안 아수르가 이웃 나라들을 그만큼 괴롭혔고 고통을 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수르가 이웃 나라들의 우호적이며 도움을 주었다면 조롱을 받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흔들리로다라는 언급도 역시 조소나 멸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아수르의 멸망을 기뻐하며 환영한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이에 대한 히브리어 야니아의 야도가 기뻐 손뼉을 치는 행동과 동일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서에서는 그런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잠언 11장 10절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영화는 심히 허망한 것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아수르는 고대 근동에서 첫 번째로 제국을 이룬 나라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여 엄청난 부와 번영을 이룬 나라인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얼마나 그 나라가 강성했는지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향나무를 베어다가 왕궁을 지었다는 사실 하나만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레바논에서 아수르까지는 수천 킬로미터는 좋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백향목을 운반해 간다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아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운반 수단이라는 것이 고작해야 말이나 소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많은 피지배국의 백성들이 동원되었겠죠. 아무튼 그 정도라면 아수르의 권세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대국이었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해 보입니다.
얼마나 그 영화와 영광이 크게 달했는지 15절 상반절에서는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영화와 영광은 그렇게 길지 못했습니다.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기 위해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시작한 것이 BC 1114년부터 1076년까지 아수르를 통치했던 디글랏 빌레셀 1세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의 가속도가 붙었던 때는 BC 858년부터 824년까지 통치했던 살마네셀 3세 때였습니다. 살마네셀이 죽고 BC 744년에서 727년까지 아수르를 통치한 왕이 디글랏 빌레셀 2세였습니다. 저희 통치 때는 아수르가 제국을 완성해가는 전성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그 아들 살마네셀 4세가 왕이 된 시대에 수리아를 비롯하여 팔레스틴 땅을 원정했고 그때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던 해가 BC 72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수르가 제국을 완성하는 최고의 절정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곧바로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는 대패를 거두게 되고 아수르는 그 이후 급속도로 약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니느웨 성이 바벨론에 의해 정복을 당했던 때가 BC 612년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의 영화는 길게 잡아야 200년 어간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BC 722년을 제국의 완성기로 본다면 110년의 역사에 불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영화와 영광은 심히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15절 하반절에서는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그랬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기쁨을 자랑하며 안전하다고 자신만만해 있었습니다. 자기들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와 영광이 심히 보잘것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심히 허무하고 허망할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너무나 세상 것에 욕심낼 것이 없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세상 것에 인생을 걸어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영화에 대해서 물 위의 거품이라고 호세아서 10장 7절에서 비유한 바 있습니다. 실제 세상 것들은 물 위의 거품처럼 인해 사라지고 말 것들이죠. 물 위의 거품이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풍성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움직임에도 모양은 크게 일그러지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야말로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죠. 즉 세상 것들이 모두 그렇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인생을 그렇게 논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라. 때문에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14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행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목적을 둔 인생이어서는 안 되는 까닭입니다. 그보다 더 허망하고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삶은 없는 까닭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됨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그토록 영화롭고 화려한 아수르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 백성들의 궁극적 승리를 말씀하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13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무케 하여 그랬죠. 13절 하반절에서는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14절 상반절에서는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방어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그랬죠. 15절 하반절에서는 어찌 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처절하고 완전한 멸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된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종국은 모두가 다 그런 운명이라는 거죠. 그러나 앞에 7절 상반절에서는 그 지경은 유다족 속에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땅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의미였던 거죠. 9절 하반절에서는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모압과 암몬 땅이 하나님 백성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이와 같은 말씀이 주는 총체적인 의미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고요.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천명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성도는 승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세계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에서 가르쳐 주는 전체적인 진리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렇게 진술한 바 있죠.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또 그렇게 이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성도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원리가 그렇기에 다시 그렇게 확정하여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는 절대 실패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성도의 구원은 대표 언약에 근거한 주님의 대속이 이미 2000년 전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은 최악의 경우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같다 하더라도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강도짓만 하다가 십자가의 사형 판결을 받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구원에는 결코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도 3장의 결론에서 그렇게 논증을 합니다. 스바냐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형벌을 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됨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축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 분량만큼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더해 주시려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실로 이는 구원을 초월해서 100배, 1000배를 더하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것이 없다 하더라도 성도에겐 오직 감사뿐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자기 세상이 다 망한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이라도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찬양을 돌려야 하겠지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방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세계에서 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의 영화가 잠깐뿐이었다는 역사적 증언을 통해 세상은 심히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라는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목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을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가슴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목적한 삶으로 늘 주님을 기뻐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여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위해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